안녕하세요.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역대상 7장입니다.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 르우벤이라든지 시므온, 레위, 유다 그리고 르우벤과 합쳐서 그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됐었거든요. 아직까지 언급이 안 됐던 지파들에 대해서 오늘 다 나옵니다. 근데 단지파는 생략이 돼요.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사갈이라든지 베냐민도 또 다음 장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이 되고요. 납달리, 므낫세, 에브라임 그리고 아셀 지파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. 이렇게 많은 족속이 한 장으로 묶여져서 언급이 돼요.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2장, 3장, 4장 여러 장을 할애해서 그 자손들의 이름을 다 설명을 해줬잖아요. 근데 이 많은 지파를 한 장으로 추려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조금 섭섭하겠습니다. 그쵸? 납달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한 절로 끝나버려요.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시엘과 그리고 살루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였더라고 끝나버리는데 야, 이게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언급도 안 되고요. 이게 비라가 낳은 자가 이 납달리랑 그 다음에 단이에요. 근데 단은 아예 언급도 안 되고 납달리는 이렇게 한 줄로 끝나버리고 왜 이렇게 됐는가? 그 비라가 그 르우벤하고 같이 동침을 하잖아요. 그것 때문에 좀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. 역대상을 쓴 사람이요. 역대상을 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. 에스라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아닐 수도 있고요. 루벤이 장자라고 해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. 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게 뭐였냐면은 비라랑 그 잔 거예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루벤이 장자의 명분이 뺏기고 그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넘어갔다.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. 므낫세, 에브라임이 있는데 창세기 8장이었죠. 야곱이 그 요셉을 불러가지고 네가 여기서 낳은 아들들 내 아들이다. 네 아들 아니다. 르우벤이라든지 시므온이나 레위처럼 그들은 내 아들이다 하면서 자기에게로 돌리라 그랬어요. 그래서 므낫세랑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. 손자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고 요셉 이제부터 네가 낳을 자식들은 네 아들이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야곱의 아들의 자격으로서 12지파에 들어간 거예요. 만약에 손자들까지 다 들어가면은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다 그렇게 되니까 적어도 뭐 50에서 70지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여자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빼도 그렇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왜 12지파로 유지가 되냐? 왜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들어갔으니까 그래요. 레위 지파는 빠졌고요. 그렇습니다. 어,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그 비라가 그 르우벤하고 자서 그런지 몰라도 납달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절로 나와버리고 또 굳이 비라의 자손 손자였더라라고 나오는 게 그렇게 보여지네요. 그리고 또 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. 단이 안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냐면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요. 사사기 18장이죠. 그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그 드라빔이라는 게 있었는데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쳐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전에 그 드라빔 우상을 가져옵니다. 그래서 그 단지파가 계속해서 그걸 섬기게 되고 단지파가 아예 사라질 때까지 그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단지파는 빠졌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설득력이 있기는 한데 없기도 해요.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단지파만 그렇게 볼 건 없거든요. 그렇습니다. 자, 이사갈이라든지 베냐민이라든지 어쨌든 여기 7장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능히 출전한 만한 군대가 이렇게 많았다. 큰 용사들이었다. 이거를 반복하면서 강조를 해요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짧게 짧게 내가 얘기를 하지만 이게 작은 지파기 때문에 내가 짧게 추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지파들이 다 강했다.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이사갈 지파 같은 경우에는 왜 강하냐? 그럴 수 있을 만한 게 그 야곱이 49장에서 이사갈은 양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강한 용사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 그 베냐민 같은 경우에도 물어뜯는 일이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용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다른 지파에서도 용사들이 많아요. 납달리는 잠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지나가고요. 단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.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므낫세 반지파라고 해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가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므낫세 지파가 또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그 동쪽 서쪽에 같이 있는데 같은 씨를 받았지만 어쨌든 좀 나눠져서 동편에 사는가 서편에 사는가에 따라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여기서
그 눈여겨볼 만한 자가 이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. 슬로보아스의 딸 기억나십니까? 이스라엘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모세에게 나가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가서 물어봐요. 우리 아버지가 죽기는 죽었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한테 반역했을 때 뭐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든지 그럴 때 그 같이 동참돼 있었던 게 아닌데 근데 아들이 없음으로 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봤자 우리가 땅을 못 받습니다.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모세한테 그걸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맞다.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땅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설명을 해주거든요. 그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. 자,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장자예요. 요셉의 자손들이 이렇게 르우벤 대신에 장자의 권한을 받잖아요. 근데 므낫세랑 에브라임 중에서 에브라임이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로 들어가는 겁니다. 왜냐하면은 야곱이 축복을 해줄 때 손을 어금막 끼고 그 축복을 해줘요. 그래서 오른쪽에 오른손으로 축복했던 자가 에브라임입니다. 요셉이 그걸 원하지 않아서 아버지 지금 손이 바뀌었는데요. 그랬더니 야곱이 나도 한다 아들아 나도 한다 하면서 그냥 작은 자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해줬던 거거든요. 그래서 에브라임이 사실상 믿음적으로 그 장자의 권한을 받은 겁니다. 그래서 그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장자 에브라임아 그런 말들을 하시기는 해요.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권한을 갖지만 하지만 굉장히 좀 교만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을 때 에브라임이 왜 우리는 안 껴줬냐 하면서 굉장히 좀 교만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교만한 모습들이 자꾸자꾸 나오다가 좀 그 쇠퇴하는 족속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. 자,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니 그 아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. 그 집에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. 부리아가 재앙이 있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그 동침이 일단은 그 재앙을 받는 아니면은 좀 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아셀의 아들들의 이름들도 쭉 거론이 되는데요. 아셀 지파도 작은 지파가 아니에요. 이들도 큰 용사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출전할 만한 자들을 계수해봤더니 2만 6천이나 되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들도 작은 지파가 아니고 이 이름 자체가 기쁘도다 그런 뜻이었거든요. 기쁘다, 기쁨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창세기를 잠깐 보면은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그 기름진 것이다.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하면서 굉장히 좀 축복을 받는 듯한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남겼었는데 아셀이 이렇게 큰 지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.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뵐게요.